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심지와 평안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은혜의 주님, 만물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아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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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주님의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새롭게 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하는 게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소망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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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아멘. 주를 믿네. 할렐루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 블레싱교회 협력 사역을 통해 오사카 현지인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둘째, 방역수칙 단계 격상으로 2주 연기된 청년 액티비티 동선봉 사역을 위해 더욱 기도로 중보하며 준비하도록. 셋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행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본 땅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역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블레싱교회 협력 사역을 통해 오사카 현지인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엑스브릿지가 여름 사역으로 계획 중이었던 동안 선교 봉사활동이 방역수칙 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기존 3주간의 일정에서 연기 및 축소하여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한 주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2주간의 시기 가운데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더욱 기도로 이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에 참여하고자 마음을 내어준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행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2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집단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효과적인 정책의 적용을 위하여 개개인 또한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안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전처럼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어렵지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시간을 내어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때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엑스브릿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바이러스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몸과 마음이 어려운 감염자들과 가족들, 고통받는 이웃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세요. 코로나가 속히 잦아들고 우리가 현실의 어려운 상황만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중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청년 엑스브릿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반기가 끝나가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때에 공동체를 다져가는 과정 위에 하나님의 뜻만이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부서 모임과 패밀리 모임, 셀 모임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모임에 함께 해주세요. 동안 선교 봉사활동과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허락하셔서 주목하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도 시간과 마음을 내어 오브 예배를 준비하는 디스페이트와 다드림 성가대, 헌금과 안내위원,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들 다 아랠 수 없지만 이 예배를 위한 많은 손길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꼭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신동철 목사님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지도록 도와주세요. 담임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안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고 영원한 사귐을 약속하시며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옵소서.
하사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외면이 아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서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소중한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에 담긴 정성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안교회 주차장. 이거 섬김이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오부하면 저희가 뭐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우리 슬로건이 있는데요. 또 우리 공동체도 가족이지만 또 하나님 형상들 만나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가족이 아닐까.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환영을 왜 하지 내가? 내가 환영. 그 세례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 여러분들이 같이 오면은 또 새가족들은 오프라인으로 한 번도 모여보지 않았던 친구들이라 새로운들과 얼굴도 보면서 친해지고 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가족 친구들 특별히 왔으면 제목입니다. 김주현, 이성민, 신반석, 김지원. 갑자기 스태프들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미안하다 얘들아. 마음으로 다 불렀어.
이 작업이 생각보다 섬세한 작업인데 주체들이 진짜 잘하세요. 저한테 설명을 아까 해주셨는데 너무 쉽게 하셔가지고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손에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가 이걸 하면 할수록 우리 장애인,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속도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쾌적하기 때문에 착한 애가 와야 되는데 착한 애가 누가 있나? 여러분 이제 이 박스를 여러분들 접으셔야 되는데 제가 많이 접어보니까 몇 가지 스킬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거를 안을 접는다. 그리고 이쪽으로 제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이 딱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잡고 이거를 이렇게 딱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넣으면 하나가 되는데 쉬워요. 그렇지? 자, 이게 또 왔어. 오늘 그 박스 포장 했는데요. 마스크를 마스크를 비닐에 넣는 비닐. 마스크를 넣는 작업을 했고 저희는 이렇게 목사님이랑 후도사님은 박스 포장을 좀 했습니다. 너무 즐겁게 잘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세요. 아니요, 그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작업을 설명해 주는데 그분이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더라고요. 하나하나 박스 접는 것도 배워가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엑스브리지 교육자들이 함께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귀한 나눔의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엑스브리지 동선봉 놀면 뭐하니 함께해요. 저희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해볼까요?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행에 따라서 7월 12일 월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주일 4시 30분에 실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드리던 예배를 온라인으로 2주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각종 예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실과 1만 번 동안성도의 성전기도는 1인 입실 기준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됩니다. 서로 대면하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방역 단계를 철저히 거쳐서 1시간에 한 분씩만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원래 동안선교 봉사활동 놀면 뭐하니가 내일부터 3주간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한 봉사처마다 4명의 신청자를 받아서 봉사처에 가서 직접 봉사하는 시간으로 기획을 했었는데요.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서 현재로서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구청의 규제에 의한 것인데요. 저희 중에는 백신을 맞은 지체들이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이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단계 4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한 주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3주간에 했던
그 인원을 저희가 한 주 안에 잘 배분하는 것이 일일 것입니다. 한 봉사처마다 4분씩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갔던 동아누리 복지센터 외에도 장애인분들이 초콜릿을 작업하여서 그 납품하는 장소도 있고 여러분들의 봉사처를 조금 더 다양하게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모든 봉사처에는 최소 2명, 최대 4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동아누리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봉사가 진행되고요. 수요일, 목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리의 천사들에서 중심적으로 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구립 동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분들이 경사로로 이동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봉사활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비록 2주간의 시간이 연기가 되었지만 저희에게는 2주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것을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자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별로 선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온라인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꼭 세론들과 그리고 같은 부서에 소속된 분들, 그리고 함께 봉사하기를 원하는 분들과 함께 구글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안내와 그리고 3주간 저희가 함께 동역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4단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는 동선봉은 다음 2차 연기가 아닌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일 날은 저희가 그래도 지금의 단계,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단계만이라도 잘 잦아들기를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모든 안전과 방역을 위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만전을 기할 테니 여러분들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가정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이번주 다 인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밤 9시마다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알아보는 가정 예배가 유튜브에서 송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20분에서 30분의 시간 정도면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개인의 성장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낮 예배가 목장 지도자 모임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4일 수요일부터는 방학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9월 1일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8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대예배당 이곳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수요 영성 집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 또한 방역 수칙에 근거하여 진행될 예정이오니 혹여나 변경이 되면 추후에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 진행되는 이츠워십은 지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관계로 교역자들이 준비를 합니다. 2주간 교역자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금요일 저녁 8시에 마련해 놓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 꼭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아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베테랑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견습생 악마인 워무드에게 그리스도인의 이 부분을 공략하면 좋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상상해서 쓴 책입니다. 즉, 이 책에서는 기독교인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수라고 부르죠. 같은 이야기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참 새로울 겁니다. 그래서 이 책도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약간 각색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내 환자의 눈에 뭐가 보이니? 저 뜻도 모를 기도문들이 보이니? 저 반질반질한 성경책이 보이니? 그 안에는 엉터리로 가득한 저질 종교시로 가득하다? 또 자리를 한번 둘러봐. 그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껏 되도록이면 안 마주치고 싶은 그 사람이 앉아있을걸?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골라 앉는지. 아, 워무드야, 너는 그런 이웃들을 잘 활용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과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랑 합당한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란 말이야. 그럼 내 환자는 저 사람이? 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오락가락 하게 될 거야. 베테랑 악마가 조카에게 했던 조언을 요약하면 신자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왜 저기 앉아있지? 저 사람이 교회에 합당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지금 나랑 같은 공간에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의 조언의 끝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환자의 감정을 잘 이용해야 돼. 아마도 내 환자는 찬송가의 음정이 틀리거나 신발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거나 혹은 목에 있는 살이 두 겹이거나 옷차림이 별스러운 사람이 주변에 한 명만 있어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그 정도 우스운 것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믿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야. 구약 성경에는요, 참 다양한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요나는 그 중에서도 어떤 점에서 아주 매력지 넘치는 좀 뭔가 특이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대부분 즉각 순종하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나도 거대한 일이어서 부담이 되어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순종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순종하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순종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특이하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합니다.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도망갈래요.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시죠? 하기 싫다니까요 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선지자입니다. 약간의 불순종적인 캐릭터, 뭔가 다양하고 입체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캐릭터입니다. 처음에 요나서를 읽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다 읽고 든 생각이 있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읽었습니다. 이 선지자 뭐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캐릭터를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가고 억지로 그 일을 못내 감당하는,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과 때로는 밀당을 하기도 하는데요, 놀랍게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태도를 유지합니다. 요나 4장 9절이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끝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도 뭔가 삐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너가 정말 나한테 화내는 게 진짜 옳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이 너 진짜 화내는 거 괜찮아? 라고 얘기했는데 네, 내가 화내다 죽어도 좋으니까 제가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요나의 마지막 말이라는 겁니다. 요나서는요, 요나가 이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짧은 답변을 한 다음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끝이에요? 이게 끝이라고요? 마치 엄청난 재미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딱 멈추면서 협찬사가 나오면서 내년 12월에 시즌2가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요나서를 제가 직접 들고 왔는데요, 가급적 이 빈칸은 안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지면을 할애해서 요 정도는 말씀을 좀 채워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끝나는 요나서를 보면서 이 빈칸처럼 제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요나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화를 내라는 건가? 그 화를 전혀 풀지 못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 됐습니다. 그렇게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요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다양한 생각들이 듭니다. 마치 이 빈칸을 그때는 이렇게 채웠다가 그 다음에는 또 다르게 채워야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왜냐? 열린 결말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요나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저의 최애 본문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려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는 티켓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도망가죠.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냥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간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혹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요, 당시의 모든 그 근방 지역을 다 잡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니느웨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개를 외치라라고 하는 요청이 요나에게는 적잖이 부담됐을 겁니다. 혹여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할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그가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직접적으로 두려워했다는 표현보다는 요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요나를 말리면서 요나야 좀만 천천히 해, 너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더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켰는데 사공들이 나 살려라, 제발 나 좀 살려달라 막 요청하고 요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불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든 난 모르겠고 잠을 청한 겁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에 흔들리고 있을 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 버립니다. 네, 하나님, 이 정도는 예상했었습니다. 제가 도망을 가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해보시죠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진짜로 도망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는요, 그 풍랑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난리가 난 선원들 앞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막 서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그런 것이다, 왜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막 설왕설래할 때에 요나가 그 이유가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래요 라는 태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 일동이 경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사람들은 가차없이 요나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용기가 있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무모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민폐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십니다. 그렇게 던진 요나를,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3일을 지내며 약간의 회개 시간을 갖게 하신 다음에 니느웨 앞에 토해 놓습니다. 요나도 요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내가 졌네요. 그래요,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니느웨 앞에 서 있는 요나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즉, 니느웨의 악독이 너무나도 깊어서 나한테 상달되었으니 너가 가서 회개의 말을 좀 선포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떤 성읍인지 아십니까? 사흘길을 돌아야 한 바퀴를 겨우 돌 수 있는 거대한 성읍입니다.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의 포악성은 당대 최고였고, 잔인한 거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게 니느웨입니다. 사자 정도는 손 하나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 더 심한 사진도 많습니다.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막 괴롭히는 장면, 사자들을 갖고 노는 장면, 이런 것들을 하던 동네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군대가 와도 꿈쩍하지도 않고 당장이라도 이 말을 하는 요나를 잡아서 처형시킬 수도 있는 이들 앞에 이 사고뭉치 선지자, 억지로 그 자리에 선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을 들을 수 있지? 이 니느웨가? 요나 3장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또 들으시면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소화가 되지 않는 급전개가 갑자기 이뤄지는 거죠. 물고기에서 토해낸 한 남자, 그 유대인 남자가 전했던 한마디에 천하를 호령했던 아수르 거기의 수도인 니느웨가 전원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는 얘기입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건 국가의 상이 일어났을 때 입는 거예요. 자신의 죄들이 마치 왕이 죽은 것 같은 슬픔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엄청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한 건 뭐였냐면요, 말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너가 그 말을 하길 기다렸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될까? 서로 논의해서 회개 방식을 정하고 요나 앞에서 회개를 막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10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거 혹시 몰래카메라인가? 요나는 이 모든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는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거대하고 위대한 도시가 순식간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거든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선포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갔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신의 말 한마디가 한 도시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 현장을 지켜본 요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려고 저한테 그렇게 요청하셨구나. 알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나마 자연스러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4장 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나쁜 일이었다. 아주 나쁜 일이었다. 분노가 그에게 임했다. 여기서 성레메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라흐는 가인이 아벨에게 느낀 분노입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살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분노를 요나가 품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어서 요나는 성을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도 거두실 것임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도망갔다고요. 네, 그는 하나님께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등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이방 사람도 니느웨 백성일지라도 죄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찬양을 했죠. 특별히 열방의 구원을 위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는 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는데, 그 구원이 그 온 땅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찬양은 나만 하고 싶을 거예요. 주님, 이 찬양 적어도 나한테만 적용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아니죠.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면 그 주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니느웨에 임하는 게 너무 싫어서. 크고 강한 성읍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그가 두려워서 안 간 게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그들이 회개했을 때 재앙을 거두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도망간 겁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재앙이 있는 그대로 다 내려야 속이 시원한 나라가 니느웨입니다. 정말 싫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들이 용서받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회개하면 악한 이방 민족일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한없는 자비하심, 이렇게까지 자비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비하신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싫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의 선조들은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구원을 이뤄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 구원이 그렇게 쉽단 말입니까? 똑같은 구원이 적용되면 안 되죠.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좋은 것은 나만 가질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을 모두가 다 갖고 있으면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해지는 거죠. 요나에게 있는 그 구원의 특별함은 니느웨에게 적용되는 순간 평범한 것, 아니 그보다 더 낮은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거저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이해할 수 없었죠. 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는 겁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차라리 배 밖으로 던져져서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 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그냥 구원을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솔직히 내 말 한마디 없어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근데 왜 그걸 나랑 같이 하자고 하십니까? 딜레마. 선택해야 하는 길은 두 개인데요,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세요? 빠지게 되는 것,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바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요나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빠지는 딜레마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같은 대상이 된다는 것.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 워무드에게 내 환자의 이 감정을 잘 이용하라 라고 말했던 그 감정, 바로 요나 딜레마에 무조건 빠뜨리라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바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저 사람과 나의 차이를 만들어내라. 내가 받는 구원과 그가 받는 구원의 값어치를 다르게 작성하라. 그리고 그것이 똑같이 임할 때 억울해해라. 국제성서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사장에서 요나는 다시금 이야기의 중심에 등장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예언자의 공공연한 반항이 나타난다. 예언자가 첫 번째 위임을 받았을 때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언급된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관대하고 그리고 그 위협적인 재앙마저 거두어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푼 것을 보고 요나는 화를 낸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태도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으로 보고자 하며, 반면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고지된 심판이 그대로 시행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요나는요, 자신의 신조가 어긋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그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는 다음 장면은 그가 얼마나 좌절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죠.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요나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라고 조언을 합니다. 처음엔 교회 갔을 때 기쁘지만 교인이 되고 몇 주 정도 지나서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풀리는 느낌을 잘 활용해라. 마치 어떤 외국 서적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와, 나도 그 언어를 배워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언어의 문법을 보자마자 안 배우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연인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여서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실망감이라는 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꿈으로 간직한 그 일을 실제로 실현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감정인 거야. 그 실망감을 잘 이용하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은 하지 말게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절대로 갖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단점만 보고 이 사람이 믿는 종교를 우습게 보는 건 너무나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라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모태신앙이 아닌 1세대 신앙인으로서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전참하는 사람이라고, 가서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수련회를 무조건 참석해. 그게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의였습니다. 수련회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때 저는 임원이었습니다. 지울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친구들이 2박 3일간 나랑 같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야, 너 학교에서 별것도 아니면서, 이런 느낌으로 저를 봤죠. 저도 너희는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못 얻어갈 거야, 너희는 지금 잘못 온 거야 라는 마음으로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감정이 너무나도 커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됐고, 그 친구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너무나도 귀한 성화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임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임원이 끝이 났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박탈감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얼마나 노력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저 부모님의 반대 다 거치고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저보다 저렇게 잘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쟤네들이랑 같이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때 가졌던 마음이 요나와 같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친구들은 저보다 더 좋은 신앙인들이 되어 있고요, 함께 연락하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을 그들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을 내고 토라진, 그리고 광야로 도망간 요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떼약볕을 피할 수 있는 넝쿨을 보내주십니다. 요나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이 박넝쿨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다시 요나는 화를 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러한 요나 딜레마, 혹시 이 감정이 우리에게도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한다면 다 용서하실 마음이 있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천하를 얻는 것만큼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주님의 영역이고 나는 그것을 동의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너무나도 커서 그 자비하심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임하는 걸 볼 때 우리 안에 주님은 너무 순진하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이 사용되어야 합니까? 라고 외쳤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요나 딜레마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요나서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가 있고 요나서는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이것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요나서를 읽고 나온 한숨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좀만 더 써주시죠. 그때 요나가 했던 답변 좀 넣어주시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하진 않을 텐데요. 근데 성경은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이 빈칸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이걸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될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가 요나였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성경책에 넣어놨을 것 같아? 너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내가 너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이 빈칸에는요, 정말 수도 없는 수천 명, 수백만 명의 고민과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요나서는요, 우리에게 사실 답을 알려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요나서도 못 주는 답을 제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요나서는요, 그 답을 함께 찾아보자고 말하는 성경입니다. 지금 있는 이 빈칸처럼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혼란을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30분이라는 설교 시간 안에서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 저는 요나서를 너무 우습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짧게는 10년, 길게는 아마 평생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요나처럼 화가 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요나 딜레마 앞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딜레마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인가 생각해보는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겠죠. 이해가 안 될지라도, 아직은 내가 소화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도 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단서로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배우지 않은 이상 이것은 불가능하겠구나, 요 정도 실마리 갖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또 모르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빨리 그 답을 찾을지. 그때는 저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나는 이 답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도 용기를 얻고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수십 번 읽었는데 그때마다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너무나도 귀한 성경이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누군가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그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요나서 앞에
그 딜레마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만물에, 만민에, 세상 모든 열방에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동역자로서 불러주었사오니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용서를 시도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님의 향해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을 주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을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요나 딜레마 앞에 섰을 때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사람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장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수많은 기회들을 너에게 줄 테니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내게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하오니 주여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여 요나처럼 성을 낼 뿐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요나의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뛰어넘어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알지만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 딜레마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요나 딜레마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애끓는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의지하며 오늘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 일터와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요나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퇴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